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능에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나여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보 아래 영원한 시 얻겠네. 주의 날개보 아래 영원한 시 얻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었죠. 금년 하반기에도 늘 기도에 힘써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당시에 사람들은 주로 옷을 두 개를 입었다고 해요. 겉옷과 속옷입니다. 겉옷을 이제 빼앗아 간다는 말씀은 그 사람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거죠.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남의 겉옷을 가져간다는 것은 대단히 난처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누가 겉옷을 가져가면 화를 내고 인상을 쓰고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군가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벌거벗겨지는 한이 있어도 주라는 거죠.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에 집착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내 재산을 늘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데 모든 힘과 또 우리 생각을 다 쏟게 됩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죠. 누가 내 것을 가져가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여기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나의 겉옷을 가져갈 만큼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다면 내 속옷까지 가져가도록 거절하지 말고 내주라, 놔두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게 손해된다고 해도 내가 좀 희생하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족들을 도울 수가 있고 또 힘든 교인들을 도울 수 있고 이웃을 돌보고 또 세계 선교에도 힘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운데 김은혜 씨가 있어요. 한때 여대생들이 닮고 싶은 앵커 우먼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을 갈 때
어머니가 항상 도시락을 2개 싸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형편이 어려워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거 갖다 줘라 라고 하셨다고 해요. 어린 마음에 무거운 도시락 2개나 싸들고 가야 한다고 투덜거렸지만 놀라운 사실은 항상 소풍을 가면 도시락을 줘야 하는 아이가 꼭 1명씩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웃어주고 다가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답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할 사람에게 도와주라. 그렇게 가르쳐 줬다고 해요. 우리는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왜 가능성 없는 사람을 돕습니까? 좀 앞으로 잘 될 사람을 도와주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은 우리에게 뭘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보여주셨고요. 3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과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는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30절에 주며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대가를 바라면서 주지는 말아라.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나 물건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면 갚지 않습니다. 돌려주지 않아요. 이거 정말 문제죠. 화가 나요. 이제 다시는 저 사람에게 빌려주나 봐라. 참 사람이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주라.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너그럽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용하는 것 같고 또 자기를 속이는 것 같아서 싫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죠. 일부러 믿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돈을 빌리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 참 보기 싫죠.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 미우면 사랑 못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사랑해라 라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건강한 몸을 주셨죠. 부모님을 주셨죠. 사랑하는 그 자식들을 주셨죠. 일할 수 있게 해주셨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죠. 그 외에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귀한 것들을 주셨어요. 주님처럼 우리도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자기의 분수에 맞게 해야겠죠.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자기도 빚을 내서 살면서 자꾸 남에게 꾸어줍니다. 그 분수에 지나친 일이죠. 자신의 형편에 맞게,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받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겠죠. 필요한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셨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는 구제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건 뭐 도와준다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나눔,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얼마나 주었습니까? 많이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 것 같고 수요 예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주일에도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홍수가 난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얼마나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지 방송국에서 그만하라고 광고를 합니다. 또 얼마나 자발적으로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가진 것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일, 그들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참 많죠. 아직도 미국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나은 크리스천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돈을 이웃이 어려울 때 주라. 그렇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고슴도치 같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산다고요. 이기적입니다. 손해볼 것 같으면 쿡 찌릅니다. 겨울에 추워서 함께 있으면 그 체온으로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로 찔러서 피가 나게 만듭니다. 서로가 필요하지만 시기하고 미워하고 찌르고 돌아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고슴도치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힘들지만 막 어렵지만 주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로 줘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래전에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온 한 유학생이 있었는데 밤마다 식당에서 늦은 시간까지 접시를 닦으면서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흑인 청년이 남의 자동차를 그 안에 있는 걸 훔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보석금 250불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다는 딱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은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모아두었던 250불을 내줬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뉴욕 타임즈가 신문에 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도 형편이 어렵든지 넉넉하든지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필요한 사람,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손을 펴야 할 것입니다. 31절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네가 남을 대접해야 한다. 이런 말로 생각하기가 쉽죠. 식사를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을 해라.
아플 때 위로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아픈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 줘라. 그런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말씀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라면 어떤 걸 좋아할까? 그것을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보답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하는 것처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또 새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을까? 또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배우고 아는 말씀이 아니죠. 해야 하는 말씀이고 실천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나누고 베푸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김종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허리에 시술을 하셨는데 또 투석도 받고 계시잖아요. 회복이 더디고 또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주셔서 베풀고 나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가족들에게 또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주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김종순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또 투석을 받느라 몸이 약하신데 거기에다 또 허리 또 통의 아픔까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주고 베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